친구들 안녕. 새소식반 김소희 선생님이에요. 새소식반 오늘도 주제 찬양 부르면서 신나게 시작해봐요. 하나님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 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 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 소식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이 있지요.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들을 이 5개의 손가락으로 소개를 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이지요. 최고는 우리 가족들, 식구들이에요.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손가락은 뭘까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지적하는 거지요? 나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목사님, 선교사님,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운데 손가락은 제일 길지요.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이 나라의 대통령, 시장, 국회의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손가락들 중에 제일 약하지요.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들, 장애인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맨 마지막 5번째 손가락은 뭘까요? 제일 작은 손가락이지요.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5가지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손가락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 손가락을 떠올리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고 순종하면은 매일 기쁨이 있는 이 방법, 바로 무엇인지 찬양을 통해 알아봐요. 주의 음성 들리는 성경 말씀 기억해 듣고 순종하면은 내 기쁨이 있겠네. 주의 음성 들리는 성경 말씀 기억해 듣고 순종하면은 내 기쁨이 있겠네. 듣고 순종하면은 내 기쁨이 있겠네. 신나고 즐거운 복수 퀴즈 첫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복수 퀴즈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찬양이 있지요. 이 찬양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할 때 그 가사 중에 누구의 음성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지 그 누구 거기에 대해서 오픈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는 내가 저 친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친구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나오지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막 욕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양보하지 않고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친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으로 시각자료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이라고 말하지요. 이 너희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들, 하나님의 자녀를 너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실천 안 하는 것은 또 어때요?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 이것은 말씀을 실천 안 하는 것과 대비되는 행동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많이 듣기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 한 번 더 할 때는 이 요절 말씀은 가리고 내용만 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왕관을 머리에 쓴 이런 왕이나 여왕이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어릴 때는 나 왕이 되고 싶어, 그러한 소망을 가졌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왕이 되는 것 너무너무 멋지고 신날 것 같지요? 그런데 정말로 왕이 되면 아주 신나고 기쁜 일만 있을까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이 된다는 것은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신나고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이 어린이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 8살이에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는 므낫세였고 아버지는 아몬 왕, 이렇게 두 명의 왕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들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켜야겠다라고 결심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요시야는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조상인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시야가 16살이 되었을 때에 요시야는 비로소 다윗이 따르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에 죄로 더러워졌던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백성들도 요시야의 이러한 명령을 다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그 일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요시야의 나이 26살이 되던 해에 요시야는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을 깨끗하고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명령을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에 바친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어느 날 대제사장 힐기야는 성전 안에 두었던 그 모아놨던 헌금을 꺼내다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책을 헌금하면서 발견했어요. hilkiah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율법책을 주었고 사반은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보고했어요. 여러분은 성경책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어린이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셔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이렇게 찢으면서 통곡하며 자신을 낮추었어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큽니다.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 훌다라는 여선지자에게 갔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훌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 앞에서 읽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온갖 악한 일을 하여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 벌이 왕이 다스리는 기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훌다의 말을 왕에게 돌아가서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도 변화되기를 소망했어요.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한테 읽어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해라. 하나님의 병과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약속할 것을 요구했어요. 모인 백성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한 모든 땅에서 더러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그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오늘 요절 말씀 기억나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하는 자가 돼요. 우리 친구들 중에 거울을 보고 얼굴이 새까맣네, 더럽네, 지저분하네 이렇게 보고 그냥 외출하는 친구들은 없지요. 그런 얼굴이 지저분한 걸 보면 반드시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 외출할 거예요.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운 것에 대해서 할 일을 적을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선생님이 샘플로 한번 적어 봤어요. 행동으로 옮겨요. 이렇게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 쓰고 성경 말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적는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노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실제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셔요.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명령했어요. 왕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했어요.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한테 직분을 맡기고 성전에서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몸을 구별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날이 되었을 때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양과 염소를 3만 마리 그리고 소를 3천 마리를 준비했어요. 왕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자 신하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고 유월절에 동참했어요. 이 유월절은 온 유다와 이스라엘이 함께 지켰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인지 기억하시지요? 유월절은 죽음의 천사가 이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이 피를 보고 넘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바쳐진 어린 양, 제물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러한 죄를 지은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계시고 이 세상과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랑해 주셨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지금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에 죄의 형벌에서 안전해질 수가 있어요. 요시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잘 지켰어요. 요시야가 성전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길그메스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이 유다를 공격할 줄 알고 그와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길그메스로 나아갔어요. 느고 왕은 나는 나의 원수와 싸우러 온 것이지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요시야는 그 바로 느고의 말을 믿지 않고 변장해서 싸움터로 나갔다가 화살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어요. 요시야 왕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만 이미 요시야 왕은 죽고 말았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요시야의 죽음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아주 선한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 요셉의 말씀 있지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소개한 거 있지요. 이러한 노트, 이거 꼭 유인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공책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날짜와 그리고 성경 구절, 그리고 어떠한 결심,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인지 다짐하는 것을 간단하게 적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을 갖는 친구는 선생님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 기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영화나 드라마의 첫 장면을 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카 사건은 모든 이들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어요. 네이트와 친구 성경단들은 죽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유마는 레이첼이 네이트를 죽인 아우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실을 알고 놀랐어요. 그녀는 하나님께 대해 더 알고 싶었고 레이첼은 아우카 말에 더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유나는 부잣집 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일해야만 했어요. 그들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다유만의 주인이 레이첼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녀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가나요? 나는 미국 TV에 나오고 싶으니 당신이 다유마를 데리고 나와 함께 TV에 출연해 주었으면 합니다. 당신이 다유마의 언어를 더 배우면 그녀가 하는 말을 TV에서 말할 수 있어. 그는 다유마에게 매일 여유 시간을 따로 주어서 레이첼이 아우카족 언어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레이첼은 다유마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지요. 다유마 역시 너무 기뻤어요.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질문에 다유마는 더 많은 대답을 얻을 수 있겠지요. TV쇼 시간이 되어 그들은 미국으로 날아가 큰 스튜디오로 갔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쇼가 끝난 후 다유마는 많이 아팠어요. 정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도 아파서 레이첼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대신 레이첼이 다유마를 가르쳤어요. 네이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레이첼은 그에게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레이첼은 다유마에게도 성경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유마는 레이첼 예수님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줄 때 놀라워했어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 듣기를 좋아했고 그녀는 죄로부터 구해주신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이것이 바로 레이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던 것이었어요. 다유마는 예수님의 자신을 구주 믿게 된 첫 번째 이웃가가 아우카 사람들이었지요. 몸이 좋아진 다유마는 레이첼과 함께 정글로 돌아갔어요. 다유마는 정글로 돌아가 자기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유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인지 배우기를 바랐어요. 그녀는 그들에게 줄 선물로 강아지 몇 마리도 데리고 갔어요. 이번에는 강아지 흉내를 내볼까요?
레이첼은 다유마가 아우카를 만나러 떠난 게 매우 걱정스러웠어요. 아우카 사람들이 네이트를 죽였잖아요. 혹시 그들이 다유마도 죽이지 않을까? 라고 걱정했지요. 몇 주가 지났어요. 레이첼은 다유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어요. 하루는 다유마가 한 무리의 아우카 사람들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녀는 레이첼과 짐의 아내인 베티에게 말했어요. 나는 내 종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들려줬어요. 그들은 당신들이 더 가르쳐 주려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레이첼과 베티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레이첼과 베티는 아홉가 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정글로 갔고 네이트와 짐을 죽일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것은 어렵고 한편으로는 위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한 번은 한 아홉가 사람이 레이첼에게 자기가 누군가를 창으로 찌를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레이첼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재빨리 기도한 후 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녀는 그가 자기를 쫓아서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 남자는 조용해지더니 아무도 찌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우카 부족을 변화시키고 계셨어요. 레이첼과 베티는 아우카 언어를 열심히 배웠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하려고 하면 수많은 단어들이 뒤죽박죽 섞였어요. 아우카 사람들은 그 소리가 너무 바보같이 들린다며 웃곤 했어요. 하지만 다유마는 이미 아우카 언어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워왔죠. 그녀가 많이 아팠을 때 레이첼이 다유마에게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제는 다유마가 그 이야기를 자기 동족들에게 들려주었어요. 다유마는 자기 가족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첫 번째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그녀는 성경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들려줬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기로 선택했어요. 심지어 네이트와 그 친구들 죽인 남자들까지도요. 우리가 그들을 죽인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대로 살 거예요. 몇 년 뒤 베티는 정글을 떠나 하나님이 아우카 부족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에 대한 몇 권의 책을 썼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글에 아우카 부족에게 하신 일에 대해 읽고 놀라워했어요. 그들은 즉시 180도 바뀌지는 않았지만 수년 후에는 많은 아우카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화되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아우카라고 부르는 것을 중단했어요. 아우카는 벌거벗은 야만인이라는 뜻이었고 야만이라는 말은 위험하다 또는 사납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이제 그들은 와다니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그게 진짜 이름이거든요. 같이 말해볼까요? 와다니. 와다니라는 말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아우카에 대해 말할 때 진짜 이름 와다니로 부를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와다니. 와다니 부족은 서로를 죽이며 적들을 미워했지만 하나님은 수많은 와다니 사람들이 다른 이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우셨어요. 와다니 부족의 생활은 다른 면으로도 바뀌어갔어요. 그들은 네이트가 자기 비행기로 마을을 날아다니고 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가까이 땅에 비행기가 착륙하기 좋게 나무를 베어내고 돌을 골라내서 평평한 곳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그를 도와줄까요? 영차.
비행기는 이제 그들의 마을에 필요한 물품을 갖다 주고 아픈 사람을 의사에게 데려갈 수 있게 됐어요. 마치 네이트가 그랬던 것처럼요. 몇 년 후에 비행기는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책을 가져왔지요. 네이트의 아호카 언어를 잘 배워서 성경의 이불을 그들의 언어로 바꾸어 많은 성경책이 인쇄될 수 있었어요. 이제 와다니 부족은 그들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더 깊은 정글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의 적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유마와 다른 와다니 사람들은 네이트와 선교사님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도 기꺼이 선교사님들처럼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적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선교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와다니 선교사님은 원수지간이 마을을 방문했지만 하나님이 창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을 쫓아냈어요. 그들은 뛰어서 숨었지만 적들은 발자국을 따라 쫓아왔어요. 하나님, 피를 내려주세요. 얼른요. 그들 중 한 명이 기도했어요. 갑자기 비가 오더니 그 발자국들을 지워버렸고, 그래서 그들은 탈출할 수 있었어요. 와다니 선교사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이용해 적들에게 날아가 네이트가 그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친절한 말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때론 효과가 있었어요. 그들은 많은 적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적이 아프면 돌보아주며 목숨을 건지도록 도와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많은 와다니 사람들 완전히 바꾸셨지만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모든 와다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한 것은 아니었고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만들어주지는 않았어요. 또 그들의 적들 중 일부는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하지 않았어요. 몇 년 뒤 한 와다니 선교사님이 또 다른 원수 마을에 예수님을 전하려다가 살해당했어요. 그 마을 사람들마저 와다니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의 땅을 약탈하고 망탁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와다니 사람들, 그들을 해친 사람들한테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맞은 와다니 사람들을 엄청나게 변화시켜서 그들이 기꺼이 아주 기꺼이 적을 위해 죽이기를 각오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네이트와 친구들 오래전에 했던 행동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아호카 작전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 생각하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네이트 세인트가 물건을 고치는 것, 발명하는 일, 비행기 조종하는 일을 잘 하도록 계획하셨고 그 결과 그 비행기 조종사가 선교사가 되도록 도와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네이트와 그 친구들이 살해당하는 끔찍한 일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도록 도우실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레이첼이 자기 동생에게 죽인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주실 수 있고요. 레이첼은 남은 일생 동안 와다니 사람들을 가족이라 부르며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분노와 공포로 가득 차 있던 다유마 같은 소녀를 선교사가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고 또 그녀가 항상 옳은 일만 한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첫 번째 와다니 선교사로 쓰셨어요. 나중에 네이트의 아들인 스티브는 와다니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정글로 이주했어요.
그들은 그의 아버지를 죽였지만 이제 그들과 한 가족이 되었어요. 이 사진은 그와 아버지를 죽인 남자들 한 명과 찍은 거예요.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다양한 사람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쓰실 수 있어요. 그들 중 아무도 여러분이나 선생님보다 뛰어나지 않아요. 그들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일을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할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을 쓰길 원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우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기 원하실지 생각해 보세요. 네이트가 고치는 일, 발명하는 일을 잘했듯 여러분도 무엇인가 정말 잘할 거예요. 아마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면 다유마가 그랬듯이 화가 나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쓰길 원하세요. 아마 하나님은 작정면 아우카 이야기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위해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실지도 몰라요. 아마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실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나요? 이것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연락 주세요.